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강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에스겔은 분명한 계시를 받아가면서 예언합니다. 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였으니 계시에 순종하는 참된 예언자입니다. 계시대로 확신하고 순종하는 것은 대단히 귀중한 일인 것입니다. 자, 오늘 에스겔 6장은 심판의 원인은 우상 숭배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산들을 향하여 예언하라고 말하죠. 1절로 7절에 소개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산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 대부분의 산들 위에는 바알을 위한 여러 가지 종류의 제단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하였을 때 다 무너뜨렸던 이들 우상 숭배의 잘못된 풍속이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 여호와께서 산과 작은 산과 골짜기를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트려질 것이며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포로민의 회개를 권면하는 말씀이 8절로
10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포로 중에 두신 목적은 그들이 지난날의 잘못, 곧 우상 숭배를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데 그 참뜻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9절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영적 간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 죄값으로 버림을 받을 것은 정한 이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포로 중에서도 비로소 이 죄를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였으니 만시지탄이 있으나 다행한 일인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공의의 신이신 동시에 은혜의 신이심을 깨달았습니다. 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고 8절에 말씀하지요. 신자들에게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소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고로 아무리 무서운 난관과 곤경에 빠진다 하더라도 즉시 회개하기만 하면 거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겸손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재앙을 11절에서 14절은 말합니다. 우상 숭배로 범죄한 그들에게 포로의 심판으로서 하나님은 공의의 신이신 동시에 은혜의 신이심을 알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 동시에 범죄할 때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남은 자들을 우상과 함께 사륙의 칼로서 심판하여 시산혈화를 이룬 것은 그들로 자기들의 범죄를 자인하고 회개하고 여호와가 누구이심을 알게 하라고 함이라고 반복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참된 하나님과 가짜신 우상이 무엇임을 분별하여서 스스로 깨닫게 하는 방법은 은혜와 심판 두 가지 뿐입니다. 회개하고 은혜로 받아들이면 사는 길이 열리고 마음이 완악하여 거부하고 불순종하면 결국은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셔서 선포하실 때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고 엄히 분부하셨습니다. 우상 숭배죄는 모든 죄 중에 제일 큰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더러 대신 우상을 섬기는 죄야말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징계가 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심판의 원인이 우상 숭배인 것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긍휼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주님 은혜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 숭배의 결과가 심판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 우리 가족들의 우상, 이 나라의 우상을 다 소멸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